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에게 보호, 안전, 그리고 안식, 피난, 모든 우리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승리와 영광과 축복만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신 왕이 하나 등장되어 있는데 바로 그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정말 신앙이 그리고 승리가 하나님께 보장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왕 아사의 아들도 태어나서 그 신앙을 잘 지켜서 나라를 평정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사의 그 모습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그 모습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예, 무슨 길을 걸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부왕 아사의 신앙을 이어서 그 여호사밧이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 신앙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전심이라는 이 말, 영어로 whole이죠. 이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레밥이라는 이 말에 보면요, 심장이 끓어오르는, 즉 그 감정의 좌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을 다해서 섬긴단 말은 내 심장이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심장은 생명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멈추면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이 없어지면 좋겠다, 제거됐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할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점쟁이 3대 가서는 다 망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가정 3대 지나면은 기형아가 생기고 그 가문이 막 뒤엎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그런 통계가 확률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이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는 시대를 땅도 저주에서 축복받아서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6.25 64주년을 맞이하면서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이 길에는 한 번도 실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기대했던 때는 많은 실망도 있고 후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성공 속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형형색색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우상들을 생기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이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을 다 아세라를 우상들을 다 유다 나라에서 제거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균을 다 죽이고 적은 것을 잘라내고 치료를 받을 때 온 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병적 요소, 저주의 요소, 축복이 가로막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땅은 어느 나라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가난 궁핍이 있고 전쟁과 환란이 있고 천재도 인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인간들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쪽에서도 정말 그것들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유형 우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형 우상입니다. 유형 우상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산당에 차려놓은 모든 조각, 목석, 또 부어서 만든 거, 또 저들이 새겨서 만드는 거, 짐승 형상, 사람 형상,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한 그런 거 조각한 거 부어서 만든 거 이런 거 쭉 갖다 놓으면요 아마 꿈자리가 어지럽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마 심장이 좀 마비돼서 그럴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영이 살아있다면은 꿈자리도 어지러울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참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보면 또 아시아 또 세계 나라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을 때 그 나라는 정말 집도 하나 남기지 않고도 폐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그렇게 찬란했지만은 나중에 신전이 그 문화 지혜 또 탁월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전부 다 신당을 지어가지고 향락오랑 연락을 즐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이것이 결국은 집 하나의 집도 안 남기고 다 지금은 돌들만 쌓여 있는 그루터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을 축복해 주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형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 물론 의욕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성공의 정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일하고 또 되도록이면 농부는 그 지경을 넓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을 넓혀 나가고 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말뚝을 넓게 꽂으라 한 대로 지경을 넓히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크게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전진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병이 신앙이 되고 나중에는 축복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온 사력을 다해서 매일매일처럼 우리는 어제 충성했다고 오늘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루친 뭉둥이 3년 울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 하나 쳤다고 해서 그것을 3년이나 울고 먹여서 나 노루 잡았다, 노루 잡은 뭉둥이다 하면서 가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어제 노루 치고 뭉둥이를 잡았으면 오늘은 막 더 큰 사자를 잡아야 되고 더 큰 맹수를 잡아야 되고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고 뭔가 더 나은 전진과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는데 탐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거 하고요,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경배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항상 지켜주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욕심, 필요 없는 탐심, 필요 없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하나 제거하고,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처럼 살지 못해도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찾아서 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고민, 슬픔, 괴로움, 고통, 고독, 불안, 염려, 그리고 마음속에 열등의식, 부정의식, 비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있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것이 사라져 버리고 근심 걱정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에 대해서 더 열심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은 마귀가 시험거리를 주어도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추운 겨울에 불 앞에 가까이 나가면 따뜻합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춥습니다. 어떤 부모가요, 형제간에 너무 싸우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주 불을 넣지 말고 추운 얼음장같이 그 추운 방 하나 만들어서 우리 두 아들을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글쎄 제 소원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추운 그 얼음방 같은데 이 두 아들을 이제 부금을 시켰는데 막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둘이.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가 조그마한 난로를 하나 갖다 놨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추우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다가씩 서로 얼굴은 쳐다보기 싫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입을 맞추도 눈은 안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싫다고. 그런데 그를 가까이 하면서 하다가 둘이 손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서로 울고 불고 그렇게 형제 우애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향할 때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정말 눈부라치는 시베리아 불판을 헤매는 것 같고, 알라스카 저 하이벤거스 같은데 정말 얼음 덩어리가 있는 그런 얼음 속에서 사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추운 날은요, 저도 알라스카에서 정말 막 하여튼 이 손이 저 쇠에 딱 붙을 정도로 그 추울 때도 그 붕이를 해봤는데, 그 알라스카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도 추우니까 문고리 손대면 막 손칙 들어붙으니까 입으로 좀 녹여서 한다고 부는 사이에 혓바닥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혓바닥이 붙자마자 금방 얼어버렸답니다. 그게 무슨 추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막 영하 30도 이하 내려가 보세요. 막 굉장히 냉동실에 손이 딱딱 들어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혓바닥이 붙어가지고 이게 금방 얼어가지고 끝에서 잘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린 채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럴 때 불이 얼마나 사무된지 몰라요. 따뜻한 것이, 따뜻한 방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시베리아 불판 같고, 이 알라스카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얼음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 세상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사밧을 우리는 모두도 삼아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여호사밧은 걸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에 전심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 17장 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이 여호사밧은 그 조상 다윗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매일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전진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것을 다른 현대 생활로 지금 교계 기독교에 침투하는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활은 현대라도 신앙은 보수로 해야 됩니다. 보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뜯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막 풀어나가고, 그럴 때도 성경을 바울 때도 뭐라고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 4절에도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준수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분리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유다의 여호사밧이 자기 그 전통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자꾸 신앙을 교란시키는 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신앙,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은 말씀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형편에 맞춰서 신앙이 따르는,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따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그대로 주님도 인간화해서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의견으로 주님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자꾸 풀어나가고 억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중세기의 신앙이 왜 퇴보된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고 성령 받으면 사명자가 되고, 순수한 이 복음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바늘 하나 갖다 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것인가, 이런 토론이나 하면서 밤낮 싸우고, 어떤 신학자는 영물이니까 바늘끝 하나에 천사 하나는 앉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요, 아무리 영물이지만은 어떻게 바늘끝에 천사가 앉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바늘끝 하나에 천사가 한 사단병력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영이니까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못 앉습니다. 밤낮 이런 논쟁이나 하고 신앙은 다, 기본 신앙은 퇴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복음이 변질되어 오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요 표원이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생애 인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나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마지막 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생활이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군중심리에 밀려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여호사밧은 맡겨진 사명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제목대로 여호사밧이 말한 대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맡겨진 사명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침노를 막기 위해서 유다 성읍을 견고하게 하면서 각 곳에 군대를 다 파견하고, 심지어 그 부왕이 점령했던 그 모든 에브라임 성읍들에게까지도 성을 쌓고 문을 딱딱 달아서 영문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갔던 이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정말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하나도 한치 흔들림이 없이 그것이 잘 그대로 세워질 뿐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간 이 사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맡았으면
전에 구역장보다 더 잘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쌓아놓은 곳에서 더 부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장을 맡았으면 지나온 거기까지 세우기까지 무에서 유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더 부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 참 좀 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온 단양대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거 굉장히 이쁜데 오늘은 또 한 줄이 더 생겨서 굉장히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뭐든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살림을 차렸으면 그 살림이 하나하나 막대기 하나라도 더 많아져야지. 예? 있는 거 다 까먹고 나중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세나 찌고 그것도 안 돼 사글세 신세 지다가 나중에 그것마저 없어서 노숙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커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수록 점점 더 순교의 신앙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하는 이런 여러분의 표현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을 하지 않으니까 앉아서 자꾸 비판이 나고 난도질이나고. 저는 이 어릴 때 젊을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이 밤낮 앉아서 저들은 하나도 못하고 한 80% 가까이는 자꾸 비판만 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라도 배우려고 애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 전부 다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받으려고 애쓰고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좋은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주신 일에 대해서 전심을 다했는데 무엇에 전심을 다했습니까? 무상을 제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무엇에 전심을 다했습니까? 그는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전심을 다해서 그 다윗의 조상으로부터 이어나온 신앙에서 한 채 흔들림이 없이 이방인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지 않고 아세라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히 다해서 곳곳마다 군대를 세워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부왕이 점령했던 그 지역까지도 다 성문을 줄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서 그 땅을 에브라임 성읍들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보호해서 그가 크게 전심을 다해 영광을 드리고 함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에도 내려가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크게 그가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주었고 큰 승리를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전진합시다.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함께 힘차게 여호와의 길을 전심을 다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이 여호사밧처럼 오늘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